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교회 제가 청년 담당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참 쉽습니다.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아, 좋은 말이래요. 어쨌든 누구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끼친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 교과란다. 이번 사경의 교재가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성경 말씀은 누구라도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뭐 고학력자들이라든지 혹은 뭐 박사들이라든지 뭐 목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 누구도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더 집중적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성경인데요.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고 믿으면 사실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성소문이 뭐 동쪽이고 성소 기구는 뭐가 있고 뭐 제사는 어떻고 등등 여러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라도 이렇게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알고 믿으면 이 사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쉽죠. 진리는 참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깊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재가 만들어졌으니 혹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장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12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제도가 표상학적으로 성취된 것을 살펴볼 것인데 특히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러나 신약 전반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 제도의 관점에서 해석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자료도 조사할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표상이 뭔가요? 표상.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에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것이 표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트죠. 하트.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입니다. 누가 봐도 하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갑니다. 이 하트는 무엇이 됩니까? 사람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트가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트는 심장을 상징하는 표상이 된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십자가는 뭐의 표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상, 혹은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표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원래 십자가가 뭔지 다 아시죠?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집행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구속의 표상이 되었고 최고의 사랑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표상이에요.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표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주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떤 양을 바쳐야 합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 예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죽이는 것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이제 곧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하실 거? 죽으실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속의 경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이 인간에게 주어진 시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있다가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었어요.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뭐 했어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서 있자 그제부터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그들을 신문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너 왜 그랬냐?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냐?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하시죠. 그리고 신문이 다 끝나서 뭐 하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주신 기별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것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는 참 가슴이 뭉클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누구는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상적 상징에는요, 그 한계가 있음을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상은 본질적으로 원형의 완전함을 지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원형을 만나는 순간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상은 실제가 될 때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레위기의 제사장 직분은 매우 제한적이며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양을 잡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옛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희생 제물의 피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피를 우리가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드리지만 실제 그 피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동물 피에 불과합니다. 그 동물 피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지요.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는 옛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요약하면 그림자가 원형을 만나면 우리는 원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남원주 교회의 부목사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3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제 위에 1명, 제 아래 1명, 저는 딱 가운데 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까지 멀리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부목사인 저에게 부여를 한 거예요. 그 제가 담임 목사님 대신에 안교 축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순간 이제 다시 저는 사라지고 담임 목사님이 진짜 담임 목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상은 단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원형이 등장하는 순간 그 표상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의 행위도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는 분명 참 성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가상의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소의 탁월성은 그것이 지상 성소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원형이 사본보다 월등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맞죠? 당연합니다. 원형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이런 성소 교리는 우리 교단이 주장하는 어떤 특별한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도 그대로 언급되어 있기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 하늘 성소에 대해서 여러 부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뭐 다 찾진 않겠지만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또 13장을 보시면 분명 하늘 성소는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성소가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바로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물론이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늘 성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재 129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 성소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그것은 성전, 장막, 증거 장막 등으로 불린다. 요한은 이 성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성소 기별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의 구조, 여러 기구들이 의미하는 그 상징성, 성소에서 진행되는 그 제사장의 역할 등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단계를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실제하는 성소가 있음을 가리키는 충분한 성경적 증거를 제공한다. 두 책 모두 승천하여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두며 하늘 성소를 신자들을 위한 그분의 활동센터로 본다. 요한계시록의 증거에 의하면 하늘 성소는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점의 중요성을 더 주의 깊게 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성소 교례를 가지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대제사장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의 중심 기별은 이것이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의 서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사역이 선언되어 그 후 계속하여 그 개념이 완전히 발전될 때까지 각 장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된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제사장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일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레위기의 제사장 직분의 기본적인 자격을 충족시켰음을 보여준다. 제사장 직분의 표상적 의미는 그분 안에서 원형적 성취를 만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기에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오히려 이 땅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어야 한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죄인을
동정해야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봉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소에서 봉사활동하는 그 제사장의 이미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쉽게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이미지도 이 땅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좋은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보다 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논의로 시작하여 그분의 성육하심에 대한 연구로 넘어간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5가지의 제사장 역할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는 주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교재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본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헷갈리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의 유혹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승리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감사합니다. 잠시 인간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지금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제로 혼란을 겪고 많은 분들이 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본성을 좀 볼게요. 인간의 본성을.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데 이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한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되어 있고, 또
또 보니까 여기 보니까 6으로 난 것은 뭐다? 6이요. 0으로 난 것은 뭐다? 0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신분인 거예요? 죄인 신분인 거예요. 아무리 노비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일머리도 있고 잘해도 그는 여전히 뭐예요? 노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 신분이기 때문에 뭘 해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이제 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2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상황,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뭐였대요?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 홀로 스스로 죄와 부딪혀서 아무리 싸우고 부딪히고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뭐다? 제로예요, 제로. 물론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이건 누구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맞죠?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나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거 한번 볼게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칩니까? 아니죠. 누구한테도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지요. 근데 아이들이 뭐 합니까? 뭐 아이들만 합니까? 어른들은요. 거짓말, 여러분들 거짓말할 때 어디 뭐 강의 배우고 거짓말 합니까? 한 번도, 저도 부모님께 한 번도 거짓말 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본성이. 그죠?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셋째는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뭐 했대요?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이 뭐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려고 별의별 것 다 먹고 건강하게 버텨봤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시간이 되면 다 죽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뭐를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연약성.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다? 육신이 뭐하다? 약하다 하시고 이러한 육신적인 연약성은요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배고픔, 절망, 고통, 눈물, 슬픔, 죽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들 때문에 쉽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들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고 죄의 성향을 가진 모습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본성은 어떤가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담의 후손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은 뭘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으며 아담의 후손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불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기우는 성향이 없으셨습니다. 교회 증언 2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은 죄악과 상관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별 3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실을 소유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린 이유는 이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깨끗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물로 드렸지요. 그러므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연약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죄되고 부패되고 그러한 타락한 불충실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있다 없다?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하셔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아담 이후 인간이 가진 연약성은 뭐였대요? 지니셨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
예수님도 배 고팠습니다. 예수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보고 비통했으며 예루살렘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출생 때부터 거룩한 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죄의 성향도 없었고 범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고 선천적으로 죄의 성향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다 범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은 지니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고 죄의 성향이 없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과 공통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감의 글에 보면 예수님의 본성은 신비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드러낸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건가요? 우리와 다른 분이잖아요. 그분은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거예요. 거듭남, 성령, 십자가입니다. 죄인의 신분을 갖고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거듭남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의 성향을 갖고 출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세 번째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용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예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면 비록 연약성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도 연약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모본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날마다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위해 제사장으로 봉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하디 약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고 받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